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들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서 또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헌금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구석구석에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1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며 흠명하여 주시며 하늘의 창고와 이 땅에서의 창고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드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저희들 가운데 풍요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즐거워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심령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든지 갈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저희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달 4주간에 걸쳐서 헌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헌신의 동기를 회복할 수 있죠. 둘째 주에는 헌신의 방법,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보배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결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한국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남 구례에 몰려든 7,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섬진강 주변으로 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맛비가 주춤해진 사이에 약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것입니다. 서울에서 온
중국집 사장님들은 수해 피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짜장면 1000그릇을 대접을 했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가져와서 홍수로 더러워진 옷들을 빨아주고 건조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자원하여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7,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저 7,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나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일의 틸리 교수는 말하기를 교회에 앉아있는 교인들의 100%가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지만 그중 10%는 죽은 사람들이며 80%는 잠자는 사람들이며 오직 10%만이 살아서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과 헌신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래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섬김과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분방 공부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가 섬김과 헌신이었으니까 비록 우리들은 어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라고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3일째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약 40여 명 남짓한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식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쓰레기를 주우며 이동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식사 전에 왜 쓰레기를 주웠니?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있을 그 아이가 믿음과 헌신을 하나로 연결시켰던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헌신을 서로 분리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란 위반이라는 단어와 계산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잘못 계산하다, 잘못된 자기 합리화가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는 속이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단지 지적인 깨달음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는 바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23절에서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얼굴을 거울 가까이 대놓고 아무리 주의 깊게 관찰해 보더라도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서면 그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 행함을 보여라는 것이죠. 들음과 행함을 하나로 연결시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거울에 비춰지는 제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놈 참 잘생겼다며 칭찬해 주기도 하고요. 양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살며시 올려주며 웃으며 살자라고 격려해 주곤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흠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도 고치지 않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행하는 자가 아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매일매일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지는 내 모습 속에서 내 영혼의 더러운 모습, 내 삶에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견했으면 제거해야 하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속이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 로럴 한인 침례교회는 전교인 큐티를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듣고 읽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헌신을 결심하고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행함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초등학생 한 명이 나는 교회 주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겠다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죄 많은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대신하여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토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짧은 인생 가운데 몇몇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작은 힘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헌신이라기보다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헌신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달려들어 유혹을 하죠. 그 결심 다음에 해라, 미루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느냐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헌신의 결심을 방해할 수 있죠. 헌신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모든 곳이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언제 방문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헌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건물 주변도 그렇고 예배당과 부엌, 특히 화장실까지도 헌신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죠. 과거를 기초 삼아서 헌신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제 정교인 큐티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 온전한 율법이 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이 과거가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계속해서 실천해내는 사람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할 헌신에 대하여서 사도 야고보는 2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저는 사도 야고보가 소개하는 이 경건의 삶을 이루는 구체적인 모습이 헌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웃사랑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우리의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 시작하여 이웃사랑으로 확대되어 가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헌신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사는 메릴랜드 지역에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들이 헌신해야 할 시대입니다. 헌신을 결심하고 헌신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름답고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복음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헌신의 삶을 결심하시며 실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헌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이제부터 헌신의 삶을 결심하며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